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는 생명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생명. 첫째는 생명은 누구냐? 생명의 정체는 무엇이냐? 생물학적인 질문이고 분류학적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왜 존재하느냐?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철학적 질문이죠. 세 번째는 생명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라는 특성과 성격과 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넷째는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다섯째는 생명은 언제부터 존재하느냐? 또한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여섯째는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 양식을 묻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열해 드린 6가지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어디에 속한 것이냐? 속성을 묻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어디에 속한 것이냐?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데요. 돈과 함께 있다가 돈과 함께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가치 없는 존재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개처럼 가치 없는 존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변변치 않은 지위와 명예에 목을 메고 있다가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죽을 상을 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은 무엇에 속하여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꿈입니다. 그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에서 천사가 그를 신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아우구스티누스는 대답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더니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희 머리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존재하느냐,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존재냐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생명의 정체와 그 속성은 어떻게 평가되어져야 될까요?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셔야 됩니다. 땅에 속한 생명은 땅의 것만을 생각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생명은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은 어디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본문 3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는 아주 기본적인 평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생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그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많으시죠?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욕심이 죽지 않고, 내 자랑이 죽지 않고, 나의 자존심이 죽지 않고, 나의 성질이 죽지 않고,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허영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생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덜 죽어서 바둥거립니다. 아직도 설 죽어서 그렇게 생각도 복잡하고 문제도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이미 죽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죽음은 회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죄악된 과거를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율법 앞에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죽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작아지고 마지막에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나머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 내 욕심, 나 중심적인 교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성질, 세속적인 욕망과 고집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봄날에 눈 녹듯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율법 앞에 죽고 은혜 앞에 죽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완전히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성 마카리우스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카리우스는 아주 실질적으로 가르칩니다.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천하고 고약한 놈들아, 욕이란 욕은 있는 대로 다 하고 돌아오너라. 제자는 마카리우스가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있는 욕을 다 하고. 그를 보고 마카리우스가 묻습니다. 어떻더냐? 제자가 보고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렇더냐? 그러면 내일 아침 다시 가서 이번에는 욕이 아니라 칭찬을 해봐라. 아,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여 하고 돌아오너라.
제자는 아침이 되자 다시 공동묘지로 가서 스승이 시키는 대로 무덤을 향해 잔뜩 칭찬의 소리를 늘어놓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더냐?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마카리우스는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칭찬을 해도 교만할 것이 없고 모략 중상을 당해도 말이 없습니다. 사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실까요? 온갖 중상 모략을 당해도 말씀이 있으셨나요? 없으셨죠. 왜일까요? 대답할 가치도 없으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깨끗이 죽으셨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정욕과 욕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설명해주는 기본적인 평가 기준인 율법 앞에 죽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된 의미, 나의 나된 목적 전부가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생애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삽시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광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그들의 대학을 가는 이유도 취업을 하는 이유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실까요? 제가 PPT에 실어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탕자였습니다. 잠깐 맛보는 쾌락은 탕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련하고 처절한 모습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림처럼 아버지 품에 돌아온 탕자는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를 위해서. 여기에 감사가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오직 다시 돌아온 감격과 감사, 그것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복이 나의 복이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진정한 복과 기쁨이 돈에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음을 깨닫고 이제야 진정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왜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신 줄 아십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편합니다. 걱정에 매이고 근심에 매일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로운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마치 광부가 금맥을 찾아낸 그 기쁨과 수고와 보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씨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는데 조그만한 씨를 집어들고 이 씨앗 하나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그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질소, 수소, 탄소로 합성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분대로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것은 땅에 심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내 손에 있는 이 조그만한 씨앗은 땅에 심으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손에 있는 씨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씨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적 존재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오묘한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지난날에 내가 왜 고독해야 했던가, 왜 허무해야 했던가, 이제 돌아보니 그것도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실패해야 했던가,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고 버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는 참 귀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바로 그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슬퍼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 남편이 먼저 갔는지,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모순이 많은지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감추어진 신비로운 세계에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무엇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왜일까요? 이 생명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설명해주는 기본적인 평가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보다는 영원하고 복된 천국의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몸은 땅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바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생명을 거듭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송가 438장의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씨는 땅 속에서 썩어버리지만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만든 씨는 오히려 땅 속에서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던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가 됩니다.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받기만을 좋아하는 자가 주기를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자가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신 것이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그리 중요치도 않은 문제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나의 심령이죠. 우리가 주 안에 감추어진 신비로운 생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